혼자 영화 보는 것이나 또는 밥 먹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또 어느 때는 그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과 조금 달라졌죠. 식당도 보면 1인 좌석이 많이 있고요. 또 영화도 보러 가면 혼자 보러 온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즈음에 한쪽에서는 별로 좋지 아니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이죠. 그것은 이 사회 구조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점점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죠.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중심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타인이 간섭하는 것, 또 제재받는 것 이런 거는 없어져서 굉장히 좋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적인 연대 또 뭐 관계 이런 것 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연결망도 조금씩 단절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관계가 좀 너무 복잡해서 좀 줄이면 좋겠다 싶어서 줄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편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최근 한 달 새에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또 그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거의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02편 6절부터 7절까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 외로움이 뭐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온 거든지 아니면 홀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서부터이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저기 성경에는 인간이 외로움을 토로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느끼시려나요? 아니면 또 언제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원래 혼자 지내도록 지음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인간은 본디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로 순간순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사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약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다운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버려짐에 대한 느낌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죠? 애정을 쏟아붓다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연히 거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우울감에 빠지는 할머니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쓸모없음에 대한 그런 감정 때문이죠. 그런 서글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또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리고 또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 그 존재의 흔들림, 이것은 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점점 이제 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죠.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또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돌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4절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라고 하는 초대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왜 돌들이 채석장에서 쓸모없는 돌일 때는 마구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버려진 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느낀 거죠. 쓸모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렇게 내 버려진 존재,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오라는 초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도 참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당신처럼 그렇게 버려진 때가 있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거죠. 그분도 한때는 버려진 돌이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산돌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5절에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 역시 산돌이다 라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리빙 스톤인데 사실 이 말은 좀 이게 뭐랄까요, 형용 모순이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돌이었던 거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한 거고요. 또 누구하고 연결될 수 없는 고집된 하나의 돌덩이로 그냥 개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곳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딪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접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힘을 입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산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겐 다 버림받은 돌이었던 예수를 데려다가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돌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집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 보배로운 재료로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는 어떤 세상의 그러한 시선을 없애고 그걸 거두고 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내 자존감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살아있는 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이제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때때로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나는 글쎄 이제 이렇게 별로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갈 날은 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살아있는 돌이야, 예수와 접목된 살아있는 돌이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채워진다 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돌 그리고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산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이라고 하는 복수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들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혼자 따로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비로소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면 결코 혼자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돌들이 있다면 그건 무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쌓아놓은 돌이 된다면, 연결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성전, 그죠?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각종 돌이 얼마나 다 다르게 생겼습니까? 이래 생긴 것도 있고 저래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부딪힌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것이 서로 마주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뭐가 나죠? 모난 곳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차라리 그냥 혼자인 게 편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맞추려고 하는 불편함, 그거 하기 싫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부딪혀야 하는 까닭, 그것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그렇게 모나면서도 충돌하면서도 부딪히면서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까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싶지 않아도 부딪혀야 되고요. 마주쳐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의 무게도 견뎌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친 면들을 서로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좋은 돌일지라도 연결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나는 이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난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영글어 가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부딪힘이 없으면 굉장히 상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들과 교회에서 서로 부딪힌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실은 지멋대로 굴다가 돌아온 돌들 아닙니까? 근데 서로 다 맞지 않은 것들끼리 붙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을 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마음에 맞는 곳,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기보다는 그죠? 또 마음으로 편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거 아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취향이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더군다나 성향이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도 아주 제 나름의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랑은 전혀 딴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 이 안에서 부딪히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함께 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하셔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만들어진 집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모양 다 다르지만 또 크기도 다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돌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하나가 다 서로 이어져서 그래서 잘 만들어진 집이 되잖아요. 어떤 거 하나가 유난히 그 은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절 더 나갑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들을 좀 더 펼쳐서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 산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집을 이루는데 그 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일이 있죠. 첫째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전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는 직접 그 지성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복수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 혼자 뭐 경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 아니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옆에 모난 돌도 있고 깨진 돌도 있고 정말 희한한 돌도 있고 뭐 막 어이가 없는 돌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죠. 옆 사람도 우리를 받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개의한 게 없겠으며 또 나에게는 왜 괴팍한 게 없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면 여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래도 함께 그래도 그냥 함께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기분대로 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곁에 지금 붙여주신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하나의 산돌로 대접하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교회에서 좀 정말 이 교회 이런 거 싫다 막 이러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아주 틀린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돈독하게 맺고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장하는 거죠. 시작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하나만 뭐 제사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뭐 그쵸. 사실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그러면 굉장히 속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이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대끼고 막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정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모든 걸 겪은 후에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도 생기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제 결론이기도 하겠죠.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이제 우리가 직접 나아간다는 거죠. 예. 제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그래도 목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가장 간절한 내 일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건 누굽니까? 나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거보다 또 하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5절에서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우리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예. 제물이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생각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나가라는 거죠. 원래 제물이라는 건 죽여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만 산재물 노릇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제사장의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쉽게 드러나요. 뭐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다든지 할 때도 그게 과연 이루어지느냐 하면 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차이를 아주 세밀하게 구별해내서 그것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의 루틴, 계속 지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오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뭐 요즘에는 한시를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뭐랄까 충만함이 있으세요.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냥 그게 내 삶의 루틴이 되는 거죠. 내 기분 내킬 때 그냥 한번 뭐 말씀을 갑자기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 또 기도를 막 1시간씩 한다든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루틴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거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참 여러모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서면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참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뭐 특별히 어떤 믿음 좋은 교회 뭐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준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돌이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았던 것을 알지 않느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산돌이 되어라. 그 산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집을 지어 나가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참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래도 함께 있을 때 그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혼자 고고한 신앙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참 저는 생각할 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맞추는 거죠. 내가 맞추는 거죠. 그 내가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미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 완성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외로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제 그 생명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돌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우리 전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친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며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연결되라고 하신 초대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사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집을 지어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